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과 치유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17절의 이 평지수훈을 이어서 이제는 제자들로 세워진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으로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사복 사화로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를 설명합니다. 마태에서 나오는 이 팔복은 이 율법의 관계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누가는 이 윤리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실 사역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 곧 복 있는 사람들과 화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줄여 있는 사람, 그리고 우는 사람,
그리고 핍박을 받는 자들, 그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불쌍하고 슬픈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소원했던 그 바가 충족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까닭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속히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 있으므로 그들이 복되고, 혹시 그 세상의 압력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혹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난 자체는 우리가 복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가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존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세상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줄인 자나 우는 자들이나 핍박받는 자들도 마찬가지, 이 현재의 줄인 상황에 놓인다고 하여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줄인 자들 가운데에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염려하지 말아라, 현실을 비관하지 말아라,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소외와 또 상실로서 그 우는 자들도 반드시 웃게 되고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탄식하고 슬퍼하며 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오해하고 비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당장에 척박할 수 있으나 그 신앙의 여정과 이 제자로서의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흘릴 수밖에 없는 이 나의 눈물을, 나의 울음을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다른 종류의 있는 화 있는 사람들, 그 화 있는 사람들은 부요한 자요, 배부른 자요, 웃는 자요,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또 자기의 만족에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온 자들을 일컬어 이야기합니다. 이미 세상에서 특권을 소유하고 가졌고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높여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 나라에서 충분히 즐겼고 누렸기 때문에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가진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상도 없으며 복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경고를 받은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 있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고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에게 기쁘게 들린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받는 고난과 외면 그리고 그 오해를 우리가 함께 받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그 상을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궁핍하거나 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복된 자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6절까지는 이 앞서 말씀하신 네 가지 복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시민에게 요구되는 그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이 핵심 내용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안 해도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부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에게는 복을 빌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부 명령입니다. 사실 이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참 불가능에 가깝고 이 인간의 본성으로 말하자면 결코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어 주라 할 수 있고 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서 가져가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바보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희생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형태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모형이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은 바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그 희생의 모형이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힘들어 보이는 이 사랑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사랑이 아니면 결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모든 문제들을 사랑으로 다가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1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 황금률을 제시하시면서 이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사랑 말고는 허용된 것이 없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내가 큰 잘못을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작게 그 실수를 여겨주기를 바라고, 또 모른 척 해주기를 바라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를 바라고, 내 작은 선한 일을 크게 봐주기를 바라는 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방법은, 그 법은 큰 잘못을 작게 여겨주고, 그리고 그들의 실수를, 그들의 잘못된 것을 모른 척 눈 감아주면서 다음의 기회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작은 선한 일도 크게 여겨주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더 보태어서 말씀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어도,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빌려주거나, 또 원수를 사랑하여 선대하여서 빌려주라고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반드시 돌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려받는 것입니까? 그들에게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셨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녀가 사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긍휼까지도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지고, 그 부분도 전가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횡재했다는 사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자꾸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점점 내 사랑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고 그 깊이는 계속해서 짧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생활하며 오래 하나님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내가 더 옹졸해지고 치사하게 살아가는 그 기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비롯하여 살펴보자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 거짓의 삶에서 떠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제자의 삶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택함 받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그 택함 받은 우리가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라지만 자격 없는 이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자격을 묻지 않는 그 사랑을 오늘 하루도 내 이웃에게 풍성히 행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에 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척박한 기준에 내가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부름받은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라의 안위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생활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복음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나라의 그 땅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필요한 마음의 용기와 하나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톡팀과 우리 싱글의 수련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